한 남자가 어느 날 이 주일 아침에 술이 거하게 취해서 이 교회 문을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이 얼굴은 붉어져 있고 술 냄새는 입에서 나오고 옷은 남루해서 이 문을 두들기고 있어서 한 집사님이 뛰쳐나와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아침에 왜 교회에 와서 이 문을 두들기고 있느냐. 그러자 그 술에 취한 사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란 분 좀 만나러 왔습니다. 따질 게 있었어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당황해서 술에 취한 사람이 교회 와서 소리치고 따지면 어떻게 하냐고 해서 그런 분 없습니다 라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따지러 왔는데 하나님 없다고 얘기해서 돌려보냈답니다. 저는 이 농담을 들으면서요, 요즘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가 뭐 술 취한 사람 찾아와서 행패 부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없어지는 교회, 하나님이 어디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모임만 남아있는 교회로 점점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종교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의 능력은 신비에 있다. 신비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초월에 대한 것을 신비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그러한 이성을 뛰어넘기 때문에 거기에 담겨있는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기적과 이사들로 하여금 인간이 경외하게 겸손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신비와 초월의 능력을 잃어버린 종교에 남는 것은 뭐냐면 율법주의와 의식주의만 남습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올바르게 똑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답답하고 규격화된 삶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그러한 틀이고, 의식주의는 그러한 의식과 제의와 그리고 형식을 통해서 뭔가 신비적인 형상을 재현해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인 것입니다. 천주교에 가면 그러한 이 의식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향도 뿌리고 물도 뿌리고 그리고 온갖 그러한 의식으로 말미암아서 왠지 신비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성당들을 보면 굉장히 멋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스테인리스 글라스로 말미암아 빛이 비춰들어오면 뭔가 신비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그 고가 높은 성당에서 노래를 부르면 왠지 천상의 하모니 같은 울림에, 그래서 천국에 와 있는 듯한 신비를 자아내어서 인위적인 신비, 인위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들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신비와 인위적인 기적들은 결국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게 될 때 결국 실망하게 되는 신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은 율법주의와 의식주의와 형식주의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감격과 감동은 어디로 가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율법주의로 말미암아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남을 재는 그런 것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형식주의, 율법주의를 배격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유대의 율법주의를 배격하면서 은혜와 감격으로 살았습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냐면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와 형식과 의식을 추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물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의 감동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말씀에 순종하였으며 그 기적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식과 제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삶과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점점점 그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잃어버리게 되고 의식과 제의와 형식만 남아있게 될 때 우리 모든 예배와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감격 없이 그저 율법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은 왜 예배 안 나오냐, 왜 저 사람 기도하지 않냐, 왜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하냐고 자꾸 비난과 비판과 정죄의 마음이 들 때는 우리 가운데 감격은 없어지고 율법주의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어떻지 간에, 남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신앙생활은 늘 충만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예배의 자리,
늘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날마다 듣는 목사님의 설교인데 놀랍게도 나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만 내 가슴에 꽂히게 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인데 찬양이 드릴 때 그 전까지는 이 노래, 이렇게 오래된 노래를 100년도 넘은 노래를 하고 있네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주니까 그 찬양의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간증이 되면서 그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이 울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교회 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어떤 율법이나 그런 어떠한 형식이나 어떠한 의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감격으로 차고 넘치게 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서 우리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며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며 어떠한 목적으로 달려가는지를 살펴보아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신앙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풍성케 되고 부흥하고 새로워진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성령이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역사의 출발점은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함에 라고 말합니다. 빌기라는 것은 기도인 거 아시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초대교회의 이 마가다락방 120문도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예수님이 이 부활하고 나서 이 6월절 부활하고 나서 약 한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다닙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성도들이 이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성령이 언제 오시죠? 오순절을 한 열흘간 먹고 마시며 밖에 나가지 않고 오로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매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오로지 기도하는 그 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 성령의 다락방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열흘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1980년대 90년대 부흥회 하면 일주일씩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흥회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죠? 예. 근데 부흥회 하면 진짜 새벽에 5시부터 부흥회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 10시, 11시까지 부흥회 했습니다. 심지어는 부흥회 하는 동안에 집에 안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철야로 기도하셨습니다. 거기서 자리 깔고 철야로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 시작하고 그리고 또 잠시 집에 가서 밥 먹고 와서 또 낮 10시부터 기도하고 또 점심 먹고 와서 2시부터 또 오후 집회하고 또 저녁 먹고 와서 8시부터 저녁 집회했습니다. 그리고 철야했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이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겁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 놀라운 역사들이 그 부흥회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부흥회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별거 없었습니다.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사모하는 10년 그렇게 뜨겁게 사모하니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나 중고등부 수련회를 데리고 가면요, 제가 예전에 그 사역할 때 정말 놀라운 걸 경험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첫째 날 특별히 중고등부 애들 사춘기의 그 질풍노도의 시기 아시죠? 걔들 눈빛이 다릅니다. 눈빛이 대꼼이 형령합니다. 내가 놀러 왔는데 기도가 웬 말이냐고 이렇게 눈빛으로 이렇게 욕을 합니다. 첫째 날 기도를 시키잖아요. 밤에 제가 집회하고 기도하다 눈을 떠보면 아이들이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왜 빨리 안 끝내냐고. 그럴 때마다 제가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습니다. 둘째 날이 되잖아요. 그 아이들 놀랍게도 눈을 감기 시작합니다. 셋째 날 되면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 되면 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수련회 가면 거의 90% 이상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한 4일, 5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아이들 눈빛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뀝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즘에는 수련회 하면 며칠 안 와요. 1박 2일 합니다. 그러니 눈빛이 형령한 아이들이 눈빛만 보다가 갑니다. 그래 아이들이 바뀌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학원 다니라 너무 바빠서 수련회를 못 나온답니다. 제가 너무 속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어디 주님 오시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이 일주일 열흘 동안 계속 이 아침 저녁으로 주여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였던 거죠.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기에 너무 바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고 애쓰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1년에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좀 한두 시간 이상 좀 기도하고 부르짖고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내 영이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찌들고 물들어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세상 생각이 내 마음과 늘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한두 시간 쭉 깊이 있게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촉촉이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내일부터 뭐가 있죠? 네, 신년 특별 새벽 기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좀 시간을 내셔서 좀 기도에 좀 참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셔서 우리가 기도로 할례를 열어가고 성령으로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을 내서 적어도 이번 한 주간 내가 1시간은 좀 기도하고 가겠다. 1시간 좀 부르짖고 가겠다고 기도하면서 나와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가고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너희가 구하라라고, 너희가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하는데 이때 저는 11절 13절을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구할 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주신다고 말하는데 그걸 뭘 주시냐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할 때 하나님 간절히 바랄 때 성령을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성령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할 때 누구에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2025년 한 해는 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성령의 목적은 복음 증거에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의 목적은
복음 증거에 있습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의 두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하반부를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게 돼서 복음 전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증인 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받으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복음의 증인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복음의 증인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베드로 시몬과 마술사 시몬이 등장하는데요. 베드로 시몬은 하나님의 사역자죠. 그래서 그는 성령을 충만하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마술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 시몬에게 찾아가서 돈을 줍니다.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라고. 그러자 베드로 시몬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돈으로 망하게 될지어다. 성령을 돈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성령을 돈으로 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성령을 말미암아 내가 이익을 취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영광받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왜 바라십니까?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그냥 좋은 경험으로 내가 교회 왔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경험에서 맛봐서 너무 좋더라라고 하는 것을 끝이 난다면 우리는 성령을 잘못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해외여행 체험이나 아니면 산속 체험처럼 그러한 체험으로 성령 받기를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영광과 나의 자랑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인정받기를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조건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참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잘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럴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다에 마땅할 그러한 영광과 인정과 존경과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건 아닙니까? 라고 두려운 마음은 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 이 존경과 사랑에 초점을 맞춘다면 저는 잘못된 겁니다. 성령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올바른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기도 받거나 막 이 영이 충만해서 예언 기도, 방언 기도 그런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자기 자신에게 초점 맞추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꾼이요 거짓 목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참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올바르고 건강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고 의롭게 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하고 의로운 것을 존경할까요? 아니면 이용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용합니다. 우리가 선하고 의롭게 살면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이용해 먹고 우리를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삼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리고 대접하면 그 사람들은 나를 참 좋은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호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자꾸 벗겨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성령의 능력과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의롭고 선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그런 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로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 그리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부흥하는 교회는 나누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나누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나타났던 결과가 뭐냐면 자기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겼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나누고 자기의 재물을 나누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예루살렘 가운데 부족하고 가난한 이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나라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늘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은 먹을 것이 있을 때 더 먹고 더 가지려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요, 우리의 영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도 충만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그 갈급함과 가난함과 굶주림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데리고 같이 햄버거 집 가면 햄버거를 먹으면 우리 햄버거 따라 나오고 있죠. 뭐가 나오죠? 감자칩이 나오죠. 우리 아이들 어떻게 먹는지 아시죠? 햄버거를 들고 감자칩부터 먹습니다. 햄버거는 내 거고 감자칩은 같이 먹는 거죠. 그래서 다 먹고 나서야 그때부터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햄버거를 먹습니다. 감자칩도 한 개만 먹겠습니까? 한꺼번에 두 개, 세 개씩 먹습니다. 서로 고발합니다. 두 개 먹었잖아. 한 개만 먹어. 저는 우리 집이 뭐 그렇게 가난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에게 뭐 굶기는 것도 아닌데 갈 때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마음에 늘 굶주리고 늘 허기진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하게 어떻게든 더 먹고 어떻게든 더 가지고 어떻게든지 더 취하려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마음이 꼭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른들에게도 있습니다. 어른들도요, 좀 더 가지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 가져도 부족함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1억 있으면 마음이 푸근할 것 같은데 1억 있으면 내 통장에 1억밖에 없으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10억 있으면 돈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10억밖에 없어 이거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져도 부족함 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길 바라는데 한 사람이 사랑해주면 그걸로 만족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면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듭니다. 인간이 수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채워도 갈급함한 그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인생은 늘 불행하고 갈급하고 가난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에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영만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욕과 죄와 정욕으로 얼룩져 있는 이 욕망과 이 욕심이 사그러지게 되고 놀랍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서 세상이 다 내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주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세상 사람이 나를 다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사랑한다면 그래서 충분합니다라는 그 넉넉한 마음, 풍성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가지지 않아도 풍성하며 누군가 나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늘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을 누리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요 변화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요하지 않고 풍성하지 않고 가진 것이 있지 않았지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야 인간의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건물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굶주림과 허기짐과 공허함을 도무지 채울 수 없을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할 때 비록 우리 교회가 천막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없지라 할지라도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기뻐하고 이 자리에 모이기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옷이 남루하고 우리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작은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우리 가운데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우리 서부광성교회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기를 힘쓰고 애썼어. 우리 교회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 교회에 가난하고 어렵고 그리고 상처받고 힘든 이들이 위로받고 도움받으며 세움받아서 누구도 눈물을 흘리고 누구도 아파하고 누구도 힘든 자가 없는 교회. 그래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풍성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서부광성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요 이 세상의 기쁨이요 이 세상의 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서부광성교회 2025년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한 교회, 섬김과 나눔으로 풍성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초월과 신비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의 초월과 신비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의 형식이나 아니면 말투나 우리의 행동과 섬김과 봉사에 있지 않고 성령님의 임재함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 임하여 주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함과 충만함과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누고 섬기고 베풀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고 천국의 모형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2025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꿈꾸며 헌신하고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살아가게 될 때 믿지 않는 가족과 믿지 않는 이웃과 믿지 않는 동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성령을 풍성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쁨을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제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능력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한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심을 그들이
하나님 알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 향한 그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나여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소리 10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주는 그런 만족과 세상이 주는 어떠한 사랑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고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성령의 소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여서 날마다 사랑하고 날마다 축복하고 날마다 위로하고 날마다 사랑하고 섬겨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차고 넘쳐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빛과 소망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길 소망합니다.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우리가 이 한 해를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간절하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께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성령을 사모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충만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며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심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가지지 않아도 풍성하며 사랑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여서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찾아와 그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돌봄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서부강성교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거룩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시키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사모하오니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